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가 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책을 보면 감정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감정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느끼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이 A라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올라올 것입니다. 반대로 B라는 사람에게 비난을 하고 꾸짖고 욕을 하면 B라는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수치심이라는 감정들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감정은 자기 자신에게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쁨에 대한 연구를 하는 짐 와일더 박사는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책에서 감정은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감정은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정을 우리가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감정을 처리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두려움 혹은 불안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두려움을 가지고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이겠죠. 더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감정이 저를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게 연구하는 것이겠죠. 반대로 그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잘 처리하지 못했으면 게임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하면서 저에게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잊고 억누르면서 일주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6부 예배 시작하는 이 순간 저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있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저는 이쪽을 향해서 뛰어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처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더 잘 전할 수 있게 제가 감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배당에 총을 든 무장 강도가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감정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 감정의 에너지가 돼서 문 앞에 있는 우리 남자 집사님께서 달려들어서 강도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라는 두려움이 저기 앞에 계신 든든한 남자분의 힘을 맞습니다. 힘을 주어서 그 에너지가 그 무장 강도를 잡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이 없으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총을 들고 있는데 그 앞을 유유히 걸어갑니다. 꼼짝 마! 뭐라 그럴까요? 싫은데? 하고 그냥 지나가면 총으로 죽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자기 감정에 대한 첫 번째는 인식이 중요하고 그 감정을 제대로 두 번째는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이라는 선물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 이 영화는
5가지 감정을 의인화해서 라일리라는 어떤 아이의 감정센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립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 슬픔, 역겨움, 그다음에 뭐였죠? 분노, 그리고 기쁨. 이 5가지 감정이 서로 막 싸우면서 감정센터를 잡으면 이 아이가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어떤 그런 영화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예상했다시피 기쁨이라는 감정입니다. 그 기쁨은 어떤 어려움이 몰려올 때 극복하게 하고, 이 라일리라는 아이가 가출을 했다가 들어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기쁨, 조이라는 그 감정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쁨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생길까요? 기쁨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기쁨은 기본적인 세팅은 관계적이고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겠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언제가 기뻤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무언가를 특별히 받았거나 혹은 내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도 기뻤지만 더 기뻤던 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교회에서 애들을 데려다 놓고 생일 파티를 해줬거든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고 기분이. 그리고 할머니랑 함께 그네를 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네. 특별한 게 아니죠? 그네를 탔는데 할머니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계곡이나 바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막 뛰어놀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관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준다고요? 기쁨이라는 감정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는 전제가 있다 그랬죠?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사랑의 관계는 기쁨이라는 감정을 선물로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셨습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지금?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나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메말라 있으면 주변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옥은 사랑할 수 없는 영혼들이 고통받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때 비로소 천국을,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때까지는 그 흙은 아파르, 먼지입니다. 잿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흙덩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들어갔을 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됐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마침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똑같이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았지만 어제 내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없었다면 오늘 비로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채우고 추구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을 채우고 추구하고 예배하며 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술, 담배,
도박, 돈, 마약,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자녀들, 편안함, 사람들의 인정, 칭찬, 안정된 삶, 이런 것들로 나의 영혼을 채우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걸 예배하는 겁니다. 그걸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큰 자극, 더 큰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 사이클은 점점 더 깊어지면서 중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입증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난 당신을 사랑해 라는 메시지 속에 순수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걸까요? 그 안에 메시지가 깔립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 난 너가 필요해.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유일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향할 때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계시죠 지금?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조금만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성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제가 여러분은 다 지적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적하시는 대로 스스로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을 채우시고 하나님만을 붙드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복음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한 이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연결되었다는 그 선포입니다. 완전히 연합되었다고 선포하는 것, 그게 복된 소식이고 그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향해서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박수쳐주고 기대하면 어떻죠? 마음이? 얼마나 힘이 되고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기대와 어떤 사랑 혹은 인정, 칭찬을 받아도 우리 마음이 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뭐라고 하시죠?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생, 난관, 징후, 배고픔, 굶주림, 위협, 협박,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해야 되거나 걱정해야 되거나, 제가 처음에는 많이 긴장됐는데 지금 많이 긴장이 풀린 게 느껴지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불안해야 되는 거나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거나 염려나 슬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인정하고 지지하고 받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도덕주의적인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도덕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너 더 잘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좋은 성과를. 더 높은 것에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데 살아보면 어떻죠,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잘 안 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럼 교회에 오고 싶을까요? 그렇게 한 주를 보내면? 교회에 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이곳에 오기까지 도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한다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야 되고, 이걸 통해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성도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제 삶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성과나 결과에 치우치거나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떤 아이가 놀이터에 갔는데 아빠랑 갔습니다. 그런데 놀이터에서 놀면서 생각합니다. 내 조심해서 놀아야지. 내 옷에 여기 흙도 묻으면 안 되고 양말에 흙 들어가면 안 되고 손에 흙탕물이 묻으면 안 되니까 난 저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오늘은 아빠를 위해서 난 뭘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 아이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이가 살아가면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아빠와 뒹굴면 됩니다. 놀이터에서 그 아빠의 그런 걸 신경 쓰면 내가 버림받을 거라고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삶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조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오늘 8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아이를 버리는 부모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은 버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순종 안 한다고? 고아원에 맡기는 부모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버리시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슬퍼하실 수는 있지만, 마음이 아파하실 수는 있지만 그거를 포기해버리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원문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너의 과거에 있었던 죄에 대해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라바.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라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분은 배우로 무대에 등장하지만 대사는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등장하는 도둑이자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죽어야 마땅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바라바가 등장합니다. 심각한 죄에 빠져서 바라바가 로마의 군대의 손에 압송되어서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위층에서는 예수님이 법정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지, 달리면 안 되고 그때 6월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보낼 수 있을지, 본디오 빌라도는 내보내고 싶었는데 군중들은 뭐라 그랬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적으로 외칩니다. 그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바라바를 석방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위층에서는 법정에서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리고 결정이 났습니다.
한 명의 간수가 옆에 주머니에 열쇠를 들고 짤랑짤랑 흔들면서 바라바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바는 그 감옥 가운데서 머리를 푹 눌러쓰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죽인 사람, 내가 했던 행동, 난 죽어야 마땅하구나. 그런데 갑자기 키를 꺼내서 감옥의 문을 딸그락딸그락 열어서 문을 끽 엽니다. 그리고 바라바한테 얘기합니다. 바라바, 너 이제 집에 가도 돼. 바라바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무슨 소리야.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목숨인데 내가 집에 가도 된다고? 너 착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했어. 나를 왜 집에 보내지? 군인이 대답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너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리게 됐다고 하던데, 너가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에 대신 달리게 됐다고 하던데. 이 바라바라는 이름은 바와 아바스의 합성어입니다. 영어로는 Son of Father, 한국말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다른 아버지의 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는 그냥 자유하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과거에 있던 것에서 풀려났죠. 풀려나면서 이 바라바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나는 이제 자유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 또 어떤 사람을 죽일까 하고 찾았을까요? 또 어떤 것을 내가 훔칠까 생각했을까요? 그 감옥문을 나가면서 상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목숨은 이제 내 목숨이 아니구나. 나사렛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흉악하게 살 수 없구나 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거라고,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의 정죄함은 없습니다. 이곳을 나갈 때 동일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나의 안에 있는 사랑,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곳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탁월하게 의역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 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야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아멘. 이 바울의 외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자유와 이 복음의 외침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내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의 감정들, 그것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생각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는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돈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반주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눌려 계신 분들 있다면 오늘 복음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손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영화부에서 3개월 동안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까지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을 보면 볼수록 제 영혼이 참 맑아지는 그런 행복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그냥 보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이들 보면 그런 마음이시죠? 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면 이렇게 조용히 어떻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저기서 괴성이 들려요. 괴성. 그리고 어떤 아이는 갑자기 누워가지고 울어요. 우는데 그냥 흑흑거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막 거의 막 난리가 나죠. 부모님 막 나가고 뒤로 나가고. 어떤 아이는 젤리를 가져가고 설교 중인데 젤리를 이렇게 까서 주더라고요. 설교 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발로 차고 막 나와가지고 안기고 난리가 납니다. 막 달리기도 하고 설교 때. 그런데 저는 그런 아이들을 이제 보면서 마음이 괴롭거나 엄청 막 어렵거나 분노가 막 올라오거나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겠죠.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너무너무 예쁘고 와서 설교를 듣는 것 같진 않아요, 애들이. 근데 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에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아이들을 보는 것처럼 나를 보고 계시겠구나.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막 뭐 던지고 울고 삐걱거리고 좀 넘어져도 짓밟아 버리거나 그 사랑을 끊어버리거나 던지지 않겠구나. 제가 그 영화부 3개월 동안 하면서 느꼈어요. 어느 날은 룻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걸어서 나와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봐야 되는데 그 아이를 쭉 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가지고 그 아이를 안았어요. 안아가지고 들은 다음에 그때 이제 룻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안아서 사랑한 것처럼, 제가 이거를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냥 한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안아서 이렇게 결혼해서 사랑한 것처럼 이 룻이 예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룻을 보아스가 안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분들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나와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 계속 우리 안에 조건을 걸고 또 내가 그렇게 평가받기 때문에 평가에 매달려서 그것에 잠식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와 결혼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실망을 하거나 그리고 낙심이 되거나 좌절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구원, 그 복음, 그 십자가 붙드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 나 자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